여러분,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번째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진다고 자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응답을 주시는 주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도,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 주어진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내 삶에 들어오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되어진 결과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찾아오시고 살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훌쩍 자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자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죠? 다 달라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럼 우리 이단이에요. 나는 이단이 계수고.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는 모습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왜 그럴까? 그 관계 가운데서 깊어져가는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무리 간섭하시고 아무리 살피셔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간섭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선명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깊어져 가는데 그 주님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 돌을 무덤에,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서 40절 보면 뭐라 그러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나는 네가 믿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대.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주관자 대신 예수를 보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7표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온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가 하늘의 생명을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거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지금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그 영광을 못 봐. 왜? 믿지 않아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아야겠나요? 원망하며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어요. 원망하며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오늘 읽은 33절 보면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왜 심령이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고 물으시면서 35절 보면 예수님 눈물 흘리시거든요. 왜 우시죠?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 나를 보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심령의 비통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유대인들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가 우는 걸 보면서 36절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참,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쟤네들 때문에 우냐. 그렇죠? 근데 그 마음 안에 너무너무 비통하고 애통하고 슬퍼요. 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몰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진심을 몰라. 내가 이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7번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정말 그 7번을 이제 나사로 앞에 6번을 행했잖아요. 그 6번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믿지를 못해. 정말로 그 모습 속에 안타까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하죠? 아, 저 사람도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정말 맹인의 눈은 뜨게 했지만 이가 죽는 건 막지 못했고 자기 수준에서 예수를 분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38절에 보면 비통이 여기세요. 비통이.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 같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경험한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린 그분이 그리스도요,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며 오면서도 지금 내 삶에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일이 있으면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울고 원망하고 있지 않냐고. 더 쉽게 얘기해줘요.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한국에. 제가 아는 분이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이 한양대 국제학부에 합격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모티콘 빵긋 웃는 거 막. 근데 어떤 집은 애가 떨어졌다고. 거의 죽어가요. 한국의 엄마들 애들 자식 대학 떨어지면 죽어가잖아. 나사로가 죽는 거랑 다를 게 없어. 그때 뭐라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안 죽어가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죽어가요.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보면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내 아들 대학 안 떠날 때, 마리아가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똑같아요. 1.1획도 다르잖아요. 후배 하나가 죽어가며 전화가 와요. 주식이 반토막 났대. 손해가 얼마예요? 주께서 도와주시지, 주께서 도와주셨더라면
내 주식이 2배가 됐을 때 죽어가요. 똑같이 원망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장님 프랜차이즈가 50개가 넘었어. 근데 선물 투자에다 다 날려가지고 거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뼈와 가죽만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나사로가 죽는 것과 같은 일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때 내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뭐예요? 내 삶에 개입하셨어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어떨까?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울지 않아요.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제가 보니까 그래. 오늘 처음 교회 온 분 때문에 안타까워 우는 일 별로 없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헤매고 있는 거 보면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나요. 그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 보고 안타까워 눈물이 나는데 주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과 행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실상은 어때? 죽은 자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구나. 진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예요. 그 안에는 믿음의 생명이 없다고. 믿음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앉아서 주님 이거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런 거 안 살잖아요. 주님 이거 도와주셨으면 우리 집 이렇게 안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셨으면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안 됐잖아요. 주님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 섬기는 일이 정말 영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이 7표적 강의 15번째 가나 혼인잔치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보면서 그렇지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의 생명, 내가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까? 그래, 말씀 한마디로 고관의 아들을 살리듯이 주님 말씀 한 말씀 주시면 내가 살아나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이 꿈틀대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그 말씀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갑니까?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뭘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본다고 하는 건 내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설레이고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며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냔 말이에요. 여전히 무언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 그래서 주님이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라고? 배부르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배불러서 따라가요? 이 문제 해결해 주니까, 돈 주니까, 병 고쳐주니까, 귀신 쫓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따라갑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분을 인해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이거 봐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나사로 살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전과 후로 해서 달라지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 안에 믿음이 드러나니까 옥합을 깨는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예수를 말하는 믿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 그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죽음과 같은 것들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만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그러면 나는 곧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모인 이곳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만물이 어떻게 충만해져요?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만물에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이 나무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것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은 전파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진짜 그 예수의 강한 생명력이 있는 거야. 생명은 죽음하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으면 죽음은 없어요. 죽으면 생명은 없어요. 분명히 살았다고 하는 것과 죽었다고 하는 건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죽음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죽음이 없다는 말이 뭐죠?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영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하다고 하면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죄와 사망 권세가 나를 자꾸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다고 합시다.
자, 저와 같이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기 위해 기도하실 분 몇 명 나올까? 어쩌면 이거 나한테 올라타면 어떡하나, 내가 바울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너 누구냐 그러고 나한테 올라타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못 나오고 저는 그냥 뒤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내 안에 정말 거룩한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면 죄와 사망 관세를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안 믿는지 알아요?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했다. 남의 물건을 탐해도 도둑질했다. 마음으로만. 그럼 주님 뭐라 그러죠?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손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믿어요? 안 믿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건 뭐 보고 음욕 안 푸는 사람도 있고, 남의 거 보면서 탐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다 죽고 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신이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 눈이 그것을 보고 범죄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보고 탐하고, 내 마음이 그를 보고 미워하고, 주님께서 살인죄요 도적질이요 간음죄라고 했다면, 내가 정말 그것을 인하여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뒹굴며 기도하냔 말이에요. 회개하냔 말이에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도 않는 무각한 감 속에서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듯이 우리 얼마나 가증스럽고 가식적으로 외식하며 사냐고요. 아닌 척 괜찮은 척.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며 씨름하며 고통하며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아니, 안 하잖아요. 왜? 다 그런 거지. 사람이 뭐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를 장악하는 생명의 역사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고 하는 그 힘쓰고 애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너 정도야, 껌이지, 너 정도야, 참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은 5,500개 그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방입니다. 한 방. 한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회개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믿습니까?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기보단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 방법으로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잔머리 굴려가면서 헤매고 다니잖아요. 왜? 기도한다고 되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그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취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걸 안 해주냐?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죽은 자가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그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병 걸린 환자가 온다 한들 고쳐주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온다 한들 쫓아주지 못하고 보내야 돼요.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온 사람들 도와주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돼요.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게 주신 기업은 부도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그를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예수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기업이 부도나요,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운영할 능력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부도납니다. 난다 긴다는 사람 모여 있어도 이건희 회장 죽으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갈까? 다 그러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나한테 맡겼다는 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운영할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라는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 기업을 운영할 자산도 없고 은사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것을 감당할 믿음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업은요, 자본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동에서 현대건설한테 길 닦아달라고 그러면 길 닦을 자본이 있어야지. 그렇죠? 다 해고 난 다음에 대금 받는 거지. 그걸 감당할 기술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맞춰달라 그러면 맞춰줄 수 있는 신의가 있어야죠. 기업도 그것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라는 기업을 받은 우리들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지 그 기술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그 주님이 맡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신의가 있어야죠. 야, 이 사람하고는 거래를 해도 되겠다. 그래야 그 기업에게 하청을 주듯이 주님도 얘하고는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신의가 있어야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라는 기업을 맡아서 운영을 못해요. 부도나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부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듯이 여기 만약에 직장에서 잘렸다 갑자기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펑펑 울면서 주님 원망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나사로가 죽는 것 같이 내 동생이 우리 부모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원망하며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고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이 한 주간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던 게 있네요. 내 안에 주님, 이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내가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으로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이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예요? 맨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까?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있어야 우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기업을 증거하며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부도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보세요. 예수라는 기업은 결코 부도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묻어내고 있지 않은가를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묻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며 울고 계시진 않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나만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 마음 가운데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기를 구해야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도록 구해야죠. 주는 빛이신데 내 안에 어둠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 안에 슬픔도 있고 내 안에 불평도 있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내 안에 시기하는 것도 있고 내 안에 정말로 게으른 것도 있고 그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몰아나가야 내가 그 온전한 빛 가운데 충만해야 그 온전한 생명 가운데 충만해야 생명이 생명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빛으로 조명하셔서 성령의 빛으로 내 안에 이 정말 믿음 없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구해야죠. 그리고 그걸 쫓아내고 그걸 몰아내고 정말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구하는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로 어떻게 되죠? This is my story. 이게 나의 이야기래요. 이야기는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죽어가는 데를 살리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때 하나님 영광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처음 주실 때는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죠. 근데 행하실 때 한번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1절 돌을 옮겨놓은 이 돌을 옮겨놓은 거 믿고 옮겼을까? 그냥 옮겼을까? 그냥 옮긴 거예요. 이거 믿고 옮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려니까 한 거예요. 근데 하려니까 했기 때문에 나사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요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믿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삶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고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하시겠다. 그 시작을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 같이 이건 안 돼. 이 사람은 안 변해.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그 일이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일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이 말씀 정말 내 삶에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죽은 것 같은 삶이 살아나는 것 보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기업 부도나지 않아요. 내가 그 생명이 없고, 내게 그 은사가 없고, 내게 그 믿음이 없었어. 내가 부도내는 거예요. 내가 그 부도낸 그 기업,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않다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살려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생명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해 행하세요. 그 주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믿음 주시고, 내게 이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이 믿음 갖고 행함으로 주의 영광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